하나님께서는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만드셨는지, 그 존재 목적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만드셨는가? 율법을 수호하는, 율법을 회복시키는 교회. 또 다른 분, 예,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송하시거나, 여러분이 소송을 하시거나 소송을 당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 재판장에 가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큰 소송 사건이 무엇일까요? 역사상 가장 큰 소송 사건. 네, 하늘에서 있었던 소송 사건인데요. 하늘에도 소송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소송이 있습니다. 어떤 소송이냐면 그 소송은 율법에 대한 사단의 고소로 시작되었습니다. 1896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였으며 이것으로 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에 부족하다고 고소하였다.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입법자, 곧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탄의 이러한 고소를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우주의 거민들 앞에 사탄은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고치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정당성을, 그의 원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처럼 높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걸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본이 되기 위해서. 아까 한 말과 연관시켜서 사탄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율법에 문제가 없고 너희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탄의 고소의 거짓됨을 밝히기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 이어서 이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인간 가족의 대표자와 선봉장으로 서시며 육적인 죄를 교훈과 모본으로서 정죄하심으로 사탄의 고소의 거짓됨을 밝히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사 신성의 인성을 입으셨다. 시간이 없어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육체 가운데 계셨지만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치 않으셨다. 여기서 육체 가운데 계셨지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와 다른 육체일까요? 아담 타락 후에 4,000년 동안 타락한 그 육체 가운데 계셨지만 범치 않으셨고, 더 나아가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대는 어떤 핑곗거리를 제거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입혀주신 의를 통하여 믿는 영혼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고 증거하신다. 또 이제 다른 말씀 한 말씀 더 보면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소유한 동일한 인성을 소유하셨다. 여기서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타락 전에 아담을 말하는 겁니까? 타락 후의 인간,
우리와 같은 인간이 소유한 동일한 인성을 소유하셨다. 1893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패배했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죄악 세상은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 세상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왜 죄악 세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예, 사탄이 아직도 기가 살았어요. 재판을 했는데 제가 승리했어요. 근데 상대편이 다시 재고소하면 재판이 다시 열린가요? 한 번 이긴 걸로 끝나나요? 사탄이 주장하는 거, 예수님은 예수님 어떻게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봐, 예수님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봐, 죄 짓고 있잖아. 여전히 지킬 수 없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탄의 고소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주의 법정에서 그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직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자신이 여전히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마음에서 처음에 죄가 시작되었을 때 그를 바로 없애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초신자일 때 그때 그냥 사탄을 탁 없애버렸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런 죄악 세상 가운데 태어날 일도 없었을 것인데 사탄을 그냥 탁 없애버리시지 왜 놔두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네. 만약에 지금 루시벨에 있는 마음에 품은 죄악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 찬양되고 우주의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잖아요. 그 존재가 갑자기 어느 날 없어져요. 어느 날 딱 없어졌어요. 루시벨 어디 갔지? 그러다가 궁금해하다가 하나님이 없앴나 봐. 두려워, 무서워. 나도 저렇게 루시벨도 언제 그냥 없어져 볼 수 있잖아? 이런 두려움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제2의 제3의 루시벨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시벨의 마음속에 시작된 그 죄가 어떤 결말을 맺고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온 우주 앞에 보이셔야만 해요. 그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6,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길게 느껴지죠. 그러나 단 1%의 제2의 사탄, 제2의 악이 생겨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끊어버리시는데 필요한 기간이 6,000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고소를 침묵시킬 방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죠. 하나님께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만드셨는가? 그 존재의 목적과 만드신 이유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는 바로 사탄의 고소를 완전히 침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영원히 사탄을 침묵시킬 수 있을까요? 소송, 우주의 재판이 열리고 있다 그랬죠. 여기서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 유력한 증거 또는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에 승리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다툼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사탄이 패배하여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이런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딱 맞히셨습니다. 욥기에 바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사탄이 패배한 기록이. 다 같이 한번 욥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요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제가 땅을 두루 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세요. 욥에 대해서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네 맞습니다 하면 되는데 반박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렇게 해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면 주를 욕하리이다. 그래서 몸만 손대지 말고 사탄에게 내 마음대로 해라라고 그래서 사탄이 물러갔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일순간에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좀 원망했습니까? 사탄의 말처럼? 여기에 보면 욥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가지고 쟁론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1라운드 사탄과 욥을 가지고 사탄과 하나님의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죠. 1라운드는. 근데 여기서 사탄이 끝났나요? 그걸로?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펼쳐서 제2라운드가 욥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또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곳에 왔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내 욥을 보았느냐? 똑같이 말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런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욥을 몸을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를 대면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생명만 해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2라운드 역시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 뒤로 또다시 사탄이 자기 주장을 폈습니까? 완전히 졌죠. 이 욥에 관계된 하나님과의 쟁투에서 논쟁에서 완전히 이제 그 뒤로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욥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인간의 승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욥이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졌죠. 지금 여러 번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신 욥기 2장 3절의 말씀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탄아, 너는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 그런데 욥을 봐라.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읽혀지지 않나요? 아까 읽었던 말씀, 1893년의 말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주장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반박하고 싶으셔서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주님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품성이 그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말이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죠. 사탄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될 때 사탄이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럼 촉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돼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깁시다 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이론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것으로 사탄이 패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히 증거될 때 그 증거로 사탄이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아무리 이런 식으로 증거돼도 전파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 돌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열매를 주목하십시오. 온 세상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 강림하실 것이다. 여기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강림하셨다는 말을 또 기억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열매와 곡식을 거둔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유튜브 설교에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지금 완전에 도달한 사람이 있느냐? 그분이 또 대답해요. 없다. 그럼 미래에 어느 때 완전에 도달할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럼 지구 종말, 마지막에는 있느냐? 여전히 없다. 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 목사님의 주장이 맞나요? 지금 완전에 도달한 사람이 없습니까? 미래에도 최후 종말 때에도 없습니까? 증언에는 지금도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에 도달한 사람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몇 명인지 숫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7장부터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인을 가지고 와서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을 맞았다는, 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을 맞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날 때 인을 받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만들어지죠. 근데 예를 들어 생명책에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근데 생명책 이름이 흐려질 수 있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습니다.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되고 더 이상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사람으로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이 인을 맞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완전히 품성이 재현되고 내가 그리스도께 충성됨이 완전히 입증될 때 내 안에 인을 맞게 되거든요. 그 입맞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아무도 없다, 종말 때도 없다라고 말했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14만 4천 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목사님 말이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14장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때요? 14만 4천이 서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4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십니까? 너 시간을 이렇게 써라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쓰십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아까 열매에 제가 주목하라 했죠? 열매. 익은 열매는 열매인데 설 익은 열매입니까? 완전히 완숙하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처음 익은 열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요즘 이런 말을 하죠. 싹으로도 완전하고 이삭으로도 완전하고 자라남의 각 단계마다 완전하다. 맞습니까?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그 어린아이가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이 말은 맞아요. 각 단계마다 완전합니다. 싹으로도 완전하고 이삭으로도 완전하고 자라남의 각 단계마다 막 태어나자마자 완전하고 10살 때도 완전하고 각 단계마다 완전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은 알곡만 모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까 추수하러 오신다 그랬죠. 근데 어떤 것을 추수하신다 그랬죠? 설 익은 알곡? 완전히 익은. 추수할 때 싹을 추수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삭을 추수하는 사람 있습니까? 완전히 익은 곡식만 추수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한 낫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낫은 뭐 하러 있는 거죠? 풀 벨 때도 있지만 추수할 때, 요즘에 이제 뭐 그냥 콤바인으로 이렇게 해버리지만 옛날에 다 낫으로 뱄잖아요. 내 낫을 휘두르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곡식이 다 익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익었을지 모르지만 곡식이 다 익을 때가 분명히 성경은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둘 때가 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이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곡식은 이삭이나 싹이 아니고 설 익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익은 곡식입니다. 또 이제 다른 천사가 또 이한 낫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알곡도 있지만 포도도 익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됐습니까? 이미 의로운 자를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조금 덜 익었는데 익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완숙된 열매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무리들이 우리 중에 나올 수도 있겠고 늦은 배 성령을 받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그 기별을 받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별을 거부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햇빛이 비추면 얼음은 녹지만 진흙은 어떻게 되죠? 단단하게 굳어지죠. 똑같은 햇빛이지만 어떤 것은 녹이고 어떤 것은 굳게 만듭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기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별을 받고 마음이 녹아지고 그 깨져서
빛에서 빛으로 나가서 온전한 의에 이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별을 거절하고 어둠과 어둠 속에 속해서 완전히 굳어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완전히 이 세상이 두 부류로 완전히 구분돼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어설프게 덜 익은 포도송이나 어설프게 덜 익은 알곡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에 딱 두 부류만 존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익은 곡식과 익은 포도송이, 거룩한 자와 불의한 자. 마지막 때 이 중간에 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설 익은 곡식은 추수하지 않습니다. 각 단계마다 완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은 완전히 익은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마에 인이 쳐질 때까지 이 세상을 끝내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이마에 인이 쳐져야지만 끝내는 거예요. 14만 4천인. 그것이 상징 수준인지 실제 수준인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익은 곡식과 완전히 익은 포도송이로 완전히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 바람을 붙잡을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온전히 설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들이 섰다고 말합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 인물 가운데 14만 4천인 정도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한번 생각나는 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누가 있을까요? 에녹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요셉, 모세, 다니엘,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또 다 나오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갈 것 같고요. 침례 요한, 바울 사도 요한, 에레미야, 이사야, 엘리사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4,000년 동안 숫자예요. 이름이에요. 약 4,000년 동안 성경의 기록들 동안 14만 4천 명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 몇 명이 안 됩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가장 연약해지고 죄가 많은 마지막 세대 가운데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고 입맞은 완전히 익은 완전에 도달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 14만 4천 명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에는 나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14만 4천 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욥 단 한 사람만으로 침묵했던 사탄이 13만 4천 명이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사탄의 고소는 더 이상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득력을 잃게 되고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섰어요. 그 목사님은 종말 때라도 완전히 이른 사람이 없다고 말했지만 성경은 14만 4천 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얼만큼 완전해져야 될까요? 완전이라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하는 걸까요? 이 초기 문집 71페이지에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요즘에 나오는 설교들은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설 때 예수님이 내 앞, 뒤, 좌우에 서서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가려줘서 예수님의 완전으로 내가 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어때요?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불완전한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가운데서
깨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잠재우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이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제가 이제 얼마큼 완전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이 말씀을 다시 바꿔보면요. 새롭게 함은 어떤 거죠? 늦은 빛 성령입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은 뒤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 사람에게 늦은 빛 성령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지금 극복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든 노력을 어떻게 지금 율법주의, 완전주의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에너시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믿으실 것입니까? 인간의 말을 믿으실 것입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을 믿으실 것입니까?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믿으실 것입니까? 우리는 이 상태에 지금 도달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돼요. 우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대정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말씀해야 될 강단에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막 높이는 것 같아요. 이 십자가를 높이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 극복하여 승리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1844년 당시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갔죠. 우리도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시운자가 있고 법궤가 있고 법궤 속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십계명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집어넣었을까요? 지성소에. 4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지금 이 사건은 아론의 권위에 대항해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제사장인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지팡이를 놔뒀는데 다른 지팡이는 변화가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이렇게 됐죠. 자, 생각해보면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이 그 지팡이를 몇 년이나 갖고 다녔을까요? 아마 굉장히 오래돼서 몇십 년은 갖고 다녔을 거예요. 그 나무가 베어지고 말라서 깎아주고 지팡이로 오랫동안 갖고 다녔습니다. 그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릴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이건 지금 분명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증거로서 지금 지성소 안에 있어요. 법궤 안에 있는 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걸 봐야 돼요. 왜 이걸 지금 놔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려니까 도저히 안 돼, 못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봐야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도 싹이 났고 열매가 그것도 하루 밤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설리 익은 열매일까요? 완전히 익은 열매가 저는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에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강단에서 저 청년 때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 이런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청년 때 이 말씀 믿고 그냥 확 주장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두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90세. 경수가 끊어진 지 몇십 년이 지났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 또한 정말 아브라함 같은 사라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 또한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정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릅니다. 포도송이도 막 두 사람이 한 송이인데 메고 올 정도로.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보니까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막 그냥 깎아지는 절벽 위에 그 천홍성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우리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12전탐꾼 가운데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될 것인가 아니면 10전탐꾼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약한 성미, 어떤 불완전함,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갈렙 지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온전히 모든 상을 다 정복했어요. 그 갈렙 군사만 그냥 특별히 강했습니까? 근데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타협하고 결국 다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하려고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타협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품음으로 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 또한
이 똑같은 일이 이제 하나의 그 역사적인 기록은 지금 우리를 기록된 거예요. 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 강한 민족은 그 천홍성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결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걸 가져왔냐면은 지성소 봉사가 끝나고 두 염소를 준비했다가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머리에 얹고 고한 다음에 그 아사셀의 염소를 무인징역으로 보내죠. 그때 그 무인징역으로 보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끌고 가는 사람이? 정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아사셀의 염소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 미리 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 이게 표상이고 상징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소송에 이기려면 유력한 증인 또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랬죠. 바로 미리 정한 사람은 14만 4천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탄의 고소를 영원히 침묵시키고 1000년 동안 사탄을 광야로 보내는 사명을 맡은 자 바로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7일 예수 재림교회를 만드셨습니까? 이 14만 4천일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교회의 존재 목적과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강단에서 전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럴 사람은 종말 때에도 없다라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려고 없어질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 백성들 속에 완전히 재현될 때 예수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를 믿어. 예수님 승리는 나의 것이야. 나는 여전히 패배하지만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내 안에서 그 승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네. 우리 모두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부른 노래 한 번 더 부를까요? 이 노래 한 번 더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가지고 할 수 없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라 비틀어져서 몇십 년이 지나간 그 지팡이에서 하룻밤사이 열매를 만들어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온전한 품성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어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14만 4천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